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할머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우연히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신원삼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아마 지금 나이가 한 90이 넘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잠깐 하시는 말씀에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발음도 명확하지 않지만은 기도해야 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신학 강의하면 잠을 자야 하는데 솔직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기도, 우리 성도 기도 제목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긴가민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독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어제 우리가 주일을 보냈지만은 저에게는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또 시작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산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믿음 속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차별화됩니다. 믿음은 긴가민가 아니에요. 긴가민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겁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이 4,0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현대 선박학에서 노아 방주 같은 배, 그보다 훨씬 적은 배를 만드는 게 1800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보다 더 작은 배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배가 없었고요. 근데 그 배를 만들 때 가장 이상적으로 만드는 배라 그래요.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테인이라고 하는 배인데 한 90 몇 미터 돼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120 몇 미터 돼요. 120 미터 넘어요. 근데 이 배를 만든 비율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지만 이 배의 비율과 노아의 방주의 배의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만든 어떤 배보다도 가장 안전한 배. 롤링과 피칭 이런 게 안전성 이런 것이요. 이 노아의 방주만큼 완벽한 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탁월하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정말 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믿음이 안 서면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경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마귀의 종로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세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나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노아의 방주 선박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하대학교 지금 현재 선박학자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른 이제 강의지만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해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이건 기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앉아서 하는 기도가 사실은 그것이 중심이지만 우리는 기도를 삶으로 끌어가야 합니다.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는 사라지면 안 돼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 기도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다른 생각에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여러분, 응답받으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다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그리고 없는 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부가, 이 가부란 말은 요즘에 여인들의 뭐 가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가부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처럼 여성이 직업을 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상징이 성경에는 과부와 과를 돌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권, 모든 생활권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부는 불쌍함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의 그 원수입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재판장에 가서 이 재판장의 힘으로 이건 풀을 수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이 재판장은요,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업무에 지장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줘서는 자기의 앞으로 명성에도 문제가 있겠다. 보통 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풀어준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영혼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기도한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제가 준 프린트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억울한 가부는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악조건 속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말세 그런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도해야 할 만한 절실한 문제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열심히 하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응답을 결단하라. 기도가 처세면 최후로 알라.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좀 생각하십시오. 우리는요, 무조건 다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딱 중단시켜 버렸어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자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 그럼 하나님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했으면 그냥 이제는 네가 기쁘기도 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는데 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걷는 자기 걸어갈 수 있잖아요. 걷는 거.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솔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린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빈둥거리면서 자기가 하기 좋은 일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게으르면 안 돼. 주의 일하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 못합니까? 이 일 못하고 저 일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고난받을 때 무언가 새로 도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면 못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목사님 얘기했죠. 짜장면 배달하고 갔다고. 안 들었나? 어제 짜장면 배달하고 간 목사 얘기했죠. 예. 그리고 배달 갔다 온 장로는 폰만 잡고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이제 서빙하는 겁니다. 이제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 제가 여러분 누가 바쳤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왔냐면 저거 하다가요. 가로등 저거 수리하다가요. 내가 생각 가로등이 생각 들어받아 봤어요. 그래서 이거 된 거, 이거 붉게 된 거예요. 앞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하라. 난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달고 있어요. 너 전심전력 하느냐? 전심전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만 성숙해지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시작.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이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어라. 예.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 열심히. 일하기 싫으면요, 아예 먹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다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게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요, 내가 하려고 하지만 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이건 연약함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은 주님에게 어떡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충성하라는 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신 삶을.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지금 큰 어려움 만나가지고 바로라는 걸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좀 기도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좀. 내가 옛날에 이런 전사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사는 기도 안 해. 그래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저는 제 뒤에 기도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대냐 부대찌개냐, 미안합니다. 썰렁하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 부대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해줄 것 같습니까? 진짜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도 감동이 전달돼요. 어떻게 기도로 돕는 거예요. 저도요, 이 새벽에 나온 분에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나온 분 안 한다 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온 분을 보면요, 갸륵한 마음이 생겨요. 국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데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어떤 분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눈이 하얗게 온 날이 눈이 하얗게 왔는데 그 산에서요, 주야 주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마을 주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도와주겠다. 얼마나 그 소리가 애절한지요. 주여 주여. 자, 야고보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소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요 내 욕심을 이해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한 것이냐 그걸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 안 도와주면 안 될 만한 문제 같으면요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나 지나친 탐욕이나 정욕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말씀 예배드릴 때 말씀 듣잖아요. 새벽에 듣고 주일도 듣고 들으면서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방해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해서요. 작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감정이 있어요. 분노가 나오고요. 미워하고 싶고요.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라고 하면 풀어야 됩니다. 물론 그가 안 풀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지요. 용서를 빌 때는요. 가장 만약에 내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미안하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감동할 만큼 해줘야 됩니다. 부부간이 이제 어떤 서로 상처받은 게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그래서 미안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을 찌른 사람과 칼을 맞은 사람은 느낌이 달라요. 맞은 사람은요 오래 가요. 찌른 사람은 미안하고 끝날 수 있는데 그가 아픈 만큼을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가능하나. 그래서 우리가요 가벼운 해결은 오히려 우롱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있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셔요. 이거 풀어야 됩니다. 이거 안 풀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는 데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보면요 형제하고 무슨 맺힌 게 협의가 있으면 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예배 드려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가 아닙니다. 풀으셔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의 삶에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건요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여가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 마음을 우리 올해 표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우리가 바라볼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의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요 하나님께 한 번에 실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랬거든요. 하나님 사정을 해도 안 돼. 그만하면 좋게. 모세 같은 종을요 하나님이 기도 스톱 더 이상 못하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은 하셨지만 뭡니까? 해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은 하셔요. 해결은 안 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안 가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를 이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내게 떠난다, 이게 내게 떠나기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은요, 병입니다. 병. 가시같이 지르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었다고 앞뒤에 나와있어요. 자만. 너 이거 없으면 너 교만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 가시를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응답을 하셨는데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하세요. 왜? 성경은 너희 가운데 아픈 자가 있느냐 병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종은요, 특별한 종이에요. 정말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을 뽑으려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딱 출발한 순간부터 끝까지요, 흔들림이 없어서 흔들림이요. 중간에 다 흔들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주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입니다. 반. 14권이나 그래요. 왜 이럴까요? 사도 바울이 신앙이 그렇게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살아간데 그 뒤에 지장이 없었고 성도한테 지장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병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하시거든 이 잘 내게서 지나가여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라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은요, 기도에 이렇게 여유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뜻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이거 나무 밑에 내려 있는 내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박정은 목사님은요, 일제시대 때 산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이 믿음 지키려고 10년을 기도하신 목사님이셔요. 6.25 때 피난 갔어요. 피난 가가지고 익산까지 갔는데 요즘 옛날에 뭡니까? 여수죠. 그런데 이미 국군은 다 철수하고 인민군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빨리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여수역에 가보니까 기관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성도라고 같이 주님, 이제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했더니요, 그때 화물 열차가 한 대가 얼마에 들어오더래요. 이 기관차 기사가 출발할 시간을 놓쳐가지고 졸다가 보니까 놓쳐버렸어. 그래서 임용군이 온다는 얘기 듣고 무조건 이 기관차 몰고 여수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여수에 와서 서니까요, 사람들이 기관차를 막 손들어 세우니까 섰어요. 그래서 이 기관차를 타고, 기관차는 지금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기관차 몰고 그냥 가가지고 이 기관차가 이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한 가지 더, 이 내용은요, 원형제의 간증인데 16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중국 사람이에요. 성경을 갖고 싶었는데 옛날에 목사하시는 분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분이 있어서 가가지고 성경을 달라니까 성경이 좀 한번 보게 해달라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열흘간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시 찾아가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100일 금식 기도해야 하더래요.
16살짜리가 100일 금식 기도하는데 어떻게 다 굶습니까? 그래서 한 끼 못 먹고 100일 금식했대요. 금식했는데 마지막 날, 금식 마지막 날 꿈에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성경을 전달해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말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누군가 성경을 내가 갖다 주는 꿈을 꿨다니까 가족들이 야, 얘가 미쳤구나, 돌았구나. 100일 굶더니 애가 응? 그런데 정말 이 목사님이요, 다른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목사님이 이 성경을 들고 온 거예요.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 이미 주어라고 하는 응답이 왔지만은 내게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걸 내가 주어서 다시 내가 고발당한다면 난 또 다시 감옥 가야 돼. 그래서 이미 기도 시작될 때 하나님 응답은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는데요, 자신이 없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100일로 맞출 때 그 시간에 내가 감옥 가면 가지 하고 들고 온 거예요. 실제 이제 이 첩자인 줄 알았다. 첩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감옥에. 그런데 전달해 주면 돼. 내가 어제 신원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속히 응답이라는 뜻이 이게 속히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볍게 주었다면 그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원영재란 분이 쓴 책이 중국의 굉장한 그 중국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였는데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빨리 하지 않으면요, 그 응답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이제 내 다시는 이 믿음의 가치를 놓지 않겠다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속히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응답 받읍시다. 오늘부터 한번 응답 받자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요, 기도가 우리에게 최후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